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과 답답함과 또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병원의 2인실 병실 안에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침상은 하나는 창가에 하나는 창을 볼 수 없는 방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두 환자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방 안쪽에 창을 볼 수 없는 침상을 쓰는 환자가 창밖의 그 풍경이 너무나 궁금해서 창가 쪽의 환자에게 저 창밖의 풍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창가 쪽 환자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나무가 어떻고요, 새들이 어떻고요, 떠다니는 구름이 어떻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어떻습니다. 생생하게 묘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매일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그 창을 볼 수 없는 침상의 환자는 맨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삶의 의욕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 쪽 환자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방 안쪽에 있던 환자는 너무나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으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침상을 옮겨서 창가 쪽에 침상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하던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환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창밖이 벽뿐인데 어떻게 이전에 있던 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그 환자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마음의 눈으로 풍경을 그렸나 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닥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현실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여름 열왕기서 강해 때 나눴던 말씀을 수정 보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 격인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애굽이라는 남쪽의 큰 시장과 교역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껴있으니까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 엿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주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도 몇 번을 북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할 경로로 침공을 해봐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공격해 들어갈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 자를 색출해야겠다. 그랬더니 시나가 하는 말이 전하,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다 압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말까지도 그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그래서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먼저 잡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한밤중에 엘리사의 마을을 급습하여서 엘리사 집을 둘러쌌습니다. 도당 성읍을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집 사환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집 문을 탁 나섰더니 세상에 온 군대가 성읍을 자기 집을 둘러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아라는 말은 번역은 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뜻은 우리 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를 보자마자 큰 두려움에 이 사환이 휩싸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할 수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살 방법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는 보지 못해서 두렵지만 나는 보는 고로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진 현실은 보면서 그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핍을 두려워하며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두려움이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 뭐가 있을지 그걸 모르니까 움직이기가 두렵습니다. 움직이기가 두렵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심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캄캄한 방이라면 누가 나한테 들이닥칠지,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뭐가 떨어질지, 뭐가 나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두렵습니다. 2006년에 BBC 방송국에서 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6명의 사람을 지하 핵 벙커, 빛도 소리도 완전히 차단된 독방에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반응들을 관찰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40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참가자가 환영을 보고 환각을 듣고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실험을 마친 후에 그들을 살펴보니까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가 되었고 집중력에도 감퇴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언어 장애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할 때, 어둠에 쌓일 때 두려움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눈을 뜨고 눈을 밝히 뜨고 밝은 빛 안에서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결정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눈을 뜨지 못해서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권한을 너희가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금지하신 거야. 이런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먹기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수치에 눈이 밝아졌고 자기 결핍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가 없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더 집중하며 또렷하게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작 봐야 할 것들은 놓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것을 못 보게 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지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내 수치와 내 결핍과 내 문제와 내 고민에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쪽이 밝아지면 한쪽이 어두워집니다. 한쪽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한쪽은 초점을 잃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면 무언가는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감기고 내 상태, 내 상황 여기에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뭘 걸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걸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내 형편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기에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신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강대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사자에게는 강한 힘과 큰 이빨이 있고 코끼리에게는 거대한 몸집과 그 상아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무섭고요. 바람도 너무나 무섭게 보이고요. 물과 불도 다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무서운 것 투성인데 그 모든 무서운 것들 중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나 자신에게는 강한 이빨도 빠른 발도 거대한 몸집도 튼튼한 외골격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뭇가지 가시 하나에도 상처가 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발가벗은 몸뚱이 하나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험난한 세상에 비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눈이 밝아져서 보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약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실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나에게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그저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에는 염려라는 것이나 걱정이라는 것이 그걸 도저히 몰랐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 너무나 크고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어떤 세상의 강함이 보이더라도, 내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실히 보이고 그와 내가 어떤 관계로 엮여졌는지가 보이니 어떤 위협도 문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나 세상과 나는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무시무시하며 위협적인데 나의 연약함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세상과 연약한 나 사이에 내 편이 되어주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워서 숨어야 할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무서워지거나 세상이 자유로워지는 그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강함과 내 연약함과 오만 잡것들이 다 보입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다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괴로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해결해야만 두려움이 걷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을 없애버리거나 내가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면, 눈이 밝아지면 다른 위협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그것이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시야에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사환과 똑같이 그 강한 아람 군대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엘리사 한 사람 잡자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아람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어떤 무서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이미 다 눈을 뜬 자입니다. 영 안을 뜬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여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크게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참 독특한데 그 독특함은 이 마가복음에 맹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의 특정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은 그들의 책이 후대에 이렇게까지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교회 사람들, 마가복음은 마가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 책을 쓴 이유가, 동기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모든 교인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마가가 다니는 교회에, 마가가 속해 있는 교회에 교인으로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사건만 언급합니다. 그 이유도 이것을 방증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가 된 그 마태의 교회, 누가의 교회는 바디메오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에만, 마가의 교회에만 이 바디메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마가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간증을 했기에 그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심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영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맹인으로서 천대받으면서 구걸하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남이 주는 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육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걸린 가치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영안을 뜨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면서 이 눈뜬 자를 붙들고는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너 누가 고쳐줬냐? 그 예수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막 캐묻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에도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넌 출교다라고 해서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남몰래 찾아오셔서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실로암 맹인은 예수를 육의 눈으로 보기 전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 말은 육의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으로 뜨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실로암 맹인도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면 언제나 이렇게 육신의 눈만 뜨게 하지 않고 그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뭘 하는 분이신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그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걸면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어떤 자격과 신분을 여러분에게 걸어두셨는지를, 어떤 관계로 자신과 여러분을 묶으셨는지를 눈을 떠서 보라고 십자가의 아들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은 뜬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그저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못남과 내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들을 내걸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초점만 맞추면 그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너머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도 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길을 쓰면서 세상만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내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내 눈을 스스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거를 해라, 이걸 완수해야만 바라볼 수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들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바라보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이제 온전해져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영안을 문제에다가 처박지 않는 이상, 내 고개를 내 연약함에만 처박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송시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신생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맹인으로 산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자 어머니가 페니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21살부터 남의 집 하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페니가 11살이 됐을 때 10년간 그녀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세가 되었을 때 같은 맹인으로 자기를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랑해주던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자기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을 연달아서 겪었습니다. 불행의 여인이고 슬픔의 여인입니다. 눈마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이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페니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페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는데 불행과 불운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삶을 비관했는데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가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자 그 순간에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놀라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과 어떤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눈을 잘 뜨고 잘 살아가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나를 위하여 너 이제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다 은혜롭게 부르시는 찬양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진짜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예수를 구주 삼고 거듭나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속한 주는 보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이 어떻습니까? 3절이 참 중요한데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하나님 안에서 그 페니 크로스비가 얼마나 풍랑이 많았을 텐데 그 풍랑이 다 잠잠해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핵심인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페니 크로스비가 구속한 주가 보인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녀가 구속한 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맹인으로 살며 수많은 죽음과 불행을 겪었어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문제가 내가 주님을,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라봄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해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구속한 주를 보면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이 이야기가 자기의 간증이고 자기의 이야기고 자기의 찬송이랍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은 멀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내 눈이 뽑히는 절망의 순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눈을 뜬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람 군대에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람 군대 쳐다보면서 내 주여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지경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